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젊은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의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생활을 볼 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자기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생활의 원리들까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자기 삶을 앞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로 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를 또한 잡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통해 시작할 때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잠언의 모음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또 판결을 내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자리는 공정하고 또한 공평하고 엄중한 그러한 선언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짝 믿으면 영접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얼굴 낯빛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봐줄까요? 예수님 명함 믿는다는 명함 내밀면 봐주실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순종을 통해 그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 살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열매 없이 그렇게 썩은 그러한 열매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봐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재판장을 세울 때에 그가 해야 될 일은 공명정대하게 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마음으로 이 모든 판결을 살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재판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얼굴 보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따라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옳은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죠. 나에겐 오히려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입술의 언어가 어떤 말이 되어야 한다고 26절에 이야기합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 영혼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합당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27절과 그리고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보통 우리는 동양의 삶의 원리를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먼저 잘 준비하고 나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이 평안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27절은 반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밖에서 먼저 다스려라. 그리고 네 밭에서 잘 준비해라. 그 다음에 네 가정에 집을 세워라. 그게 일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과 또한 삶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일을 다스리고 또 밭에서 준비하고 집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내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과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 진리가 되어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중심의 삶이나 혹은 이 세상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일이나 주일 성수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조급하고 또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사실 따져보면 밭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다스리는 일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우선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안에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삶을 통해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다는 거죠. 곧 27절에서 얘기하는 밭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에 추수가 끝났다고 농부들이 노나요? 겨울에 농부들이 노는 거 봤어요? 봄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항상 앞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해 나가듯이
치밀한 삶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닥뜨려서 닥치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조급하여서 모든 일을 망치고 그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삶의 태도가 31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시버 덤불이 전부 퍼지고 지면에 거친 풀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 주일 성수를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규모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면 내 삶이 혹은 이 세상의 욕구와 욕심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그릇됨인 겁니다. 항상 근시안적인 태도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추수 때가 되면 혹은 파종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사 뭐 할까요? 가시덤불 건져내고 거친 풀 싹 베고 돌담 다시 세우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빨리 하겠습니까? 늦춰지겠습니까?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교훈을 얻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지고 교훈을 받게 되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는 자에게 빈궁함이 그에게 닥쳐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그를 강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오늘 하루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인생에 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집을 나중에 세우라는 말씀은 우리의 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준비해서 그 얻은 소득과 그 또한 유익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세우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 것을 교훈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 부지런한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할 때도 어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다 열심히 해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봐봐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내 일도 못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주변 일도 못 돌봐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몇 달란트 맡겨요? 5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1달란트도 감당 못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도 최선을 다하고 내 신앙의 삶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안에서 근신하며 충성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에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닥치는 인생이 아니라 대비하는 신앙의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